자,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 5월 원래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같이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이제 원래 명상 5월 달 공부인데요.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좀 조정하고 할게요. 예, 자,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원래 명상지도사 온라인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원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기로 돼 있는데 5월 첫째 주 월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 이어가지고 오늘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5월 달은 마가 스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마가 스님께서 외국 출장 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꿔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제가 좀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로운 마가스님 자리를 제가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원해서 이 시간을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원래는 제가 8월이어 가지고 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맡게 돼 가지고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이 공부 준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집중을 좀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가 좀 정리가 되고 해서 어, 좋은 시간 함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 드릴 주제는 초기경전, 대성경전과 선어록의 회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불교 명상, 깨달은 명상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불교 명상, 깨달은 명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반 치유 명상, 과학 기반의 명상을 하시더라도 어, 지금 현대에 유행하는 거의 모든 명상은 거의 대부분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유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크게 보면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대성, 선어록의 회통을 통해서 중도 정견을 세우는 공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게 됐느냐면, 여러분, 이분 아시죠?
어, 일본의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아베 총리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첫 번째 총리를 하고 하다가 몸에 위장병을 만나가지고 어, 총리직을 더 수행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하고는 주변의 권유로 참선을 배웠대요. 그 일본 도쿄에 임재종 선원에서 참선을 배워가지고 그 위장병을 회복하는데 이 참선이 큰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베 요 사진은 아베 전 총리의 에, 페이스북에 있는 걸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아베 총리도 참선하는 건 좋은데 이분이 뭐 가령 독도는 일본 땅이라든가 또 과거에 일본이 이제 이웃 나라의 식민지 침탈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굴절된 편향된 그런 어, 견해를 왕왕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참선을 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또 최근에 보니까 어,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보면 명상살인이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넷플릭스를 보다가 명상살인이 뜨길래 이거 뭐지 해가지고 좀 보게 됐는데 제가 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스토리는 뭐냐면 이 이제 아주 잘 나가는 미국의 로펌의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어, 조직폭력배 카르텔에 협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변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명상이 좋다, 명상이 좋다는 걸 권유를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도심에 있는 명상가에게 찾아가서 명상을 배웁니다. 1대1로 수련을 하는데 이제 명상을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줄고 평정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다시 이제 자기 일을 해가지고 그 조직폭력배들의 같이 어울려서 결국은 이제 이리저리 이제 얽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여러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을 하는데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그 명상의 힘으로 마인드풀리스의 힘으로 명상을 아주 태연하게 하고 머리도 아주 비상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명상살인이라는 영화 넷플릭스의 유명한 영화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수선제라는 명상 단체가 이제 수련 단체죠. 이제 우리 국내의 명상 붐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수선제라는 그 단체를 이끌면서 거기에 이제 명상하러 오신 분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모으고 뭐 지리산인가 어디에 자기들 공동체 마을을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죽게 됐던가 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걸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이 죽음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조직을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돈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의문을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명상을 하는 것이 도대체 이런 사람, 이런 죄, 악업을 짓는 것, 나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짓는 것하고 이 명상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이제 그 전쟁과 선이라는 책이 있어서 보게 됐어요. 이 책은 뭐냐면 일본에 이제 참선이 상당히 강한 전통이 있죠. 일본에도. 일본 참선의 전통은 스티브 잡스에게 에, 참선을 이렇게 전하는 그 젠 마스터가 일본 조동종 선사에 따르죠. 그럴 정도로 일본 선 정통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 선사들 중에 일부가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 태평양 정쟁을 치를 때 일본 군인들에게 이제 어떤 살상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면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를 줄이는데 이 참선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참선과 무아 사상으로 이 군인들에게 전쟁, 살상의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이제 일본 선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이 불교 선종 선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전쟁과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참선이든 명상이든 아무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참선 명상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면은 행복해지는가? 이런 참선 명상은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 나와 세상을 해롭게 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죄의식을 에, 명상을 통해서 회복하면은 그것은 좋은 명상인 것인가? 그것은 과연 그걸 명상이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바른 명상, 바른 명상 지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명상 지도사가 되면은, 어, 나도 고통에 빠지고 남도 고통에 빠지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상을 해서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세상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인데도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과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른 명상, 바른 명상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기심이나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영리를 추구해서 상업주의화되거나 또는 이 명상은 결국은 종교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의식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사교 집단화죠. 앞에서 우리가 이 수선제나 또 우리 교계에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계에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참선 명상 공동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잡고 바른 명상 바른 명상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바른 지혜로 남의 괴로움도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선 먼저 내 안의 괴로움을 내가 먼저 없애면서 그런 지혜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불안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안의 괴로움과 내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존중을 해야 되겠죠. 나만 존귀하고 상대는 존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된 명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 마음 평안과 지혜를 밝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명상을 하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내 안의 괴로움과 불안을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바른 명상을 하려면 저는 무엇보다 정견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 내가 하는 명상이 바른 명상인가 잘못된 명상인가, 내가 지금 명상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잘못 안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무엇보다 정견이 있어야 되겠죠. 정견. 그래서 바른 명상을 하려면 반드시 정견을 세워야 됩니다. 정견을 세우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와 연기, 무아를 공부하여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면은 통찰력이 나오게 됩니다. 즉, 지혜가 나오게 되거든요. 지혜가 어떻게 나오느냐?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중도, 연기,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통찰력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라 그래요. 바른 세계관은 영기의 세계관이라 그러고요. 바른 가치관은 팔정도라고 하죠. 팔정도. 팔정도의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도, 영기, 무아를 공부해서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갖추게 되면은 통찰력이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중도, 영기, 무아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한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너무 방대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교의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권밖에 없고, 회교 같은 경우는 코란이 한 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나 코란 같은 책이 뭐 이름에서 팔만대장경이나 있으니까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지혜를 밝히려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이라는 너무나 방대한 경전에 막혀서 공부가 쉽지가 않고, 또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가한 스님도 그러시고, 제가 잘하더라도 아마 불교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팔만대장경의 방대함에 좀 혼란 내지 혼돈을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다가 산중에 선지식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저는 이제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고우 스님께서 이 책을 권하시더라고요. 성철 스님 백일본문. 예, 상권에 근본불교 사상이 있는데 그 근본불교 사상 편을 열 번을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은 팔만대장경을 회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스님을 너무나 믿고 있었고 또 저 자신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 가르침대로 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이제 스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열 번쯤 읽었을 때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이해되니까 마음도 제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또 남들에게 이 불교에 대해서 중도 연기, 무아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라는 책이 가장 불교 입문서로는 가장 좋고 쉽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보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생활섬 명상센터에서는 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필독서로 정해가지고 매년 동안그 때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 동안그 때 설해졌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안그 때는 성철 스님 백일본문 강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명상 지도사 활동을 하실 분이라면은 저는 반드시 성철 스님 101본문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1본문에서 성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백일본문은 팔만대장경을 크게 보면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로로 나눠요. 크게. 초기경전은 이제 팔리어로는 니까야라 그러죠. 니까야. 한문으로는 안부경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에서부터 약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불교 초기에 설법한 것을 초기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그중에 초전법륜경입니다. 초전법륜경.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뭐라고요? 초전법륜경이라고. 초전법륜경.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이 부처님이 깨치고 첫 번째 설법을 했고 그 첫 번째 설법을 듣고 다섯 수행자가 다 깨달아요. 한꺼번에 다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정법륜경이 불교의 출발이고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서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교를 공부하려면 이 초정법륜경을 봐야 돼요.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정법륜경 다음으로는 가전영경이 나오는데 이 가전영경에는 독특하게도 부처님께서 정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경이라든가 삼매경, 뭐 이런 중요한 경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전법륜경, 가전영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초전법륜경과 가전영경에서 부처님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성경전이 있습니다. 대성경전이 이제 굉장히 방대하여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흔히 말하는 반야부라고 이제 가장 경전이 광범한 양이 많은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신경 건강경이 바로 반야부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님께서 가장 에, 경전 중에 가장 뭐랄까 화려한 예, 정말로 상상 이상의 그런 법문이 펼쳐지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성경전에 왔을 때는 부처님의 초기경전과는 이 부처님 말씀이나 이 법문이 상당히 뉘앙스가 달라져요. 주로 초기경전은 자기 안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성에 왔을 때는 자기 고통과 동시에 중생의 고통을 같이 해결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특히 화엄경에 오면은 자기 고통보다는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예,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쪽에 더 집중적인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이 상당히 그 강조점이나 방향이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주로 초기경전 이 니까야만을 부처님 친설로 보고 대성경전이나 선어록은 부정을 하거든요.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성을 또 공부하신 분들은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이라고 폄하하시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유명한 그 법사 스님들도 초기 이 팔리의 니까야를 이제 남방에서는 어, 부처님 친설이라 그러지만은 대성의 입장에 계신 그런 유명한 법사 스님들은 이걸 소성 경전이라고 폄하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성철 스님께서는요, 이 초기 경전을 오히려 근본 불교로 보시고요, 대성의, 대성경전도 초기 경전과 똑같이 불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근본 불교 운동이 대성불교라고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성철스님은 이 선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정통으로 어느 문자가 필요 없이 바로 마음으로 바로 깨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해서 이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이 공이 다 불교의 핵심인 중도를 설하고 있다는 것을 회통시켜 놓은 게 성철스님 백일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일본문을 보면은요, 이 팔만대장경이 다 회통이 돼요. 초기경전도 이해되고 대성경전도 이해되고 선어록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명상지도사 도바님들이 다양한 공부 전통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공부 전통에 계시는 공부이겠지만 이제 이런 팔만대장경을 회통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초기경전인 초전법륜경에서는 보면 수행성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은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쾌락과 고행, 즐거움과 괴로움, 이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행성들이 열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바른 암,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깨달았다. 자,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하셨습니까? 중도를 중도. 깨달았다. 예, 부처님 말씀으로 하신 게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팔점도이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책임, 바른 집중이다. 이 여덟 가지 팔점도가 바로 중도라는 거죠. 수행성들이여 열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궁극적인 고요, 바른 암,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행과 괴로움과 즐거움,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도는 팔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정리하면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 깨달은 분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겠죠.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그러면 중도는 팔정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팔정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전영경이라고 있습니다. 가짜야나 고타 수타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방 팔리어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게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이제 한문으로 가전연경이라 가전연이라는 가전연 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죠. 논리제일이라는 분이에요. 가전연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정견은 어떤 것인가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고 팔정도라고 했어요. 팔정도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정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정견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말은 중도 정견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 있음과 없음이다. 유무족, 있다 없다. 앞에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했죠. 그죠? 여기서는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상에 없음은 있을 수 없으며
세상에 소멸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면 세상에 이성이 있을 수 없으니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초등법륜경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중도고, 중도는 팔정도고, 팔정도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정견은 뭐냐? 정견은 바로 중도라는 거죠. 중도는, 중도 정견은 양극단을 떠나 중도가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른 견해를 세우려면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양극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 중에 여기 가전영경에는 있다, 없다로 설명했고, 초중법륜경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떠나라 그랬죠. 이걸 이제 그러면, 대성경전에서는 뭐라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전영경의 정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전연경 그 뒤에 정견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 하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자, 요거는 불교 경전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죠? 이거는 연기를 설하고 있잖아요. 연기법. 그죠? 그러니까 이 정견이 바로 연기라는 거죠. 중도가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중도가 연기라는 거. 즉, 무명은 이제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즉, 지혜가 없음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순전히 괴로운 뿐인 큰 무더기가 발생하며,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혜가 일어나면 행이 소멸하고, 괴로움뿐인 무더기가 소멸한다. 즉,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지금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이 불안, 괴로움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지혜를 밝혀야 되는 거죠. 지혜를 밝히려면 정견을 세워야 되고 정견을 세우려면 중도 연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도가 곧 팔정도고 팔정도 중에 핵심이 정견이고 정견으로 보면은 연기를 알게 되고 연기 모든 세상 만물이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 만물이 인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할 실체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상이 없다. 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공식을 아셔야 돼요. 부처님 깨달으면 중도고, 중도는 팔정도고, 팔정도는 정견이고, 정견을 세우면 나와 세상을 연기로 보아가지고 날아갈 실체가 없고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도 공식입니다. 중도 공식.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은 다 이 중도 공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인 부처님의 초기 설법인 가전영경과 초정법륜경이 전부 중도 팔정도를 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 중도 팔정도 연기법을 바르게 공부하여 바른 견해를 세워야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 평안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을 잘 하려면 참선 명상은 실천이고 체험이라면 참선 명상 실천을 잘 하려면 이론을 잘 갖춰야 되는 거죠. 이론을 잘 이해하려면 팔만대장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 공부를 다 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방대하게 걸리고 부족하니까 100일 법문을 공부하는 게 좋은데 100일 법문의 핵심은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성경전에서는 중도를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성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은 어, 육조 해능대사가 이 금강경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우리 조계종, 선종이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요지가 요 사국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죠. 이제 이걸 번역하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다. 이것도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즐겁다, 괴롭다, 내가 있다, 없다, 남자다, 여자다, 안다, 모른다, 여다, 야다,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양변에 우리 생각이 머물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양변의 집착을 떠나게 되면은 응당 머무는 바가 없으면 그 마음, 지혜의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중도의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건강경의 핵심인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규주를 듣고 육조 해능대사가 탁 깨달았듯이 우리도 이 응무소조 이생기심의 이 중도 공식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이해하면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대성경전이고, 요 대성경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달한 것이 선어록이죠. 선어록의 대표적인 어록이 육조당경이에요. 이 육조당경은 조사의 어록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만을 우리가 경이라 그러는데 부처님 제자들의 설법은 경이라 하지 않고 전부 논이라 하거나 어록이라 하는데 유일하게 부처님 제자의 설법을 경이라고 붙이는 경전이 있어요. 선어록이 있어요. 뭘까요? 예, 역조단경이에요. 유일하게 조사어록 논인데도 불구하고 경자를 붙이는 경이 육조단경인데 그만큼 이 동아시아 선종에서는 이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부처님 말씀으로 예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육조당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화두의 간화선의 효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요게 육조 스님의 요 본문을 듣고 해명존자가 깨달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 가나선에서는 요 대목을 가나선의 화두의 원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화두의 원조는 뭡니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즐거움과 괴로움, 있다와 없다를 떠나는 중도를 깨달은 얘기를 하셨다면 이 육조 스님은 선도 악도 집착하지 말고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영경이나 또 앞에 초전법령경이나 금강경이나 육조단경이나 다 중도를 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다 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아주 쉬운 법문인데, 유명한 신신명이라고 있죠. 선어록 중에서 문장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미움과 사랑만 없애면 통연이 명백하다. 이제 지도문안, 단막정예, 통연명백. 요 구절은 이제 신신명의 첫 구절에 나오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뜻을만 알면, 결국은 우리도 깨칠 수 있고, 중도를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도는 부처님 깨달은 중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애심,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상대되는 마음이잖아요. 미움과 사랑, 사랑과 미움, 이 양극단만 떠나면 통연이 명백하다. 바로 중도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신명도 중도를 지금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이 다 중도를 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정립해 놓은 것이 성철스님 백일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또 하나, 가나선에서는 그럼 이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장인데요. 제가 이 파일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테니까요.
예, 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서장이라는 가나선의 교과서가 있어요. 이제 가장 가나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육조단경, 그다음에 서장으로 치는데요. 그 서장에 보면 진소경 개인에게 답함이라는 대스님의 편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지극히 오묘하니 일상에 어떻게 마음을 쓰며 어떻게 참고해야 합니까? 부처님 법은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없다. 자, 여기 보면 둘이 없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그죠?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불이라 그러죠. 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니다. 충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오묘한데 이러지 않으면 서로 장단이 있겠지만 만약에 깊은 미묘한 데를 모르면은 양변이 있겠지만 진실로 오묘한 데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여실히 스스로의 마음이 안락하며 여실히 청정함을 알아서 일상에 오직 자기 마음을 쓰며 자기 마음의 변화를 잡아 쓸지언정 옳고 그름을 묻지 마라. 이제 옳다 그러다도 또 양변이 되잖아요. 상대 분별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양변 이분법에 떨어지면 전부 그것은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중생 노름이 되고 그 이분법을 떠나가지고 자기 본성인 충도를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마음이 분별하지 않으면 낱낱이 밝고 오묘하다.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라. 양변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기 마음이 미혹한 까닭에 중생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리석은, 어리석으면 중생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달은 까닭에 부처가 된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미혹한 사람이 중생이고,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불이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미혹과 깨달음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있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한다. 이제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이 이대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믿지 않고 밖으로 진리나 밖으로 행복을 구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 마음이 본래 성불이며, 자, 여기 이제 본래 성불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선종의 특색이고 특징인데, 일체 만물이 우리 마음이 이대로 완전하고 깨달음이 다 보편되어 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대로 중도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중도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에 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이슬람을 믿더라도 다 중도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 불성을 갖춘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마음이 본래 성불이며 여실히 안락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으면 갖가지 묘용이 밖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본래 스스로 구족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 마음 안에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영전, 대성경전, 선어록이 각각의 특색이 있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중도를 알면 이게 보여요. 중도를 모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중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중도 공부. 예, 중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근본으로 정견을 세워야 한다. 지금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려면 중도 공부를 해서 정견을 세우고 호흡 집중 명상,
비파사나, 사마타, 자비명상, 염불, 강경 뭐 여러 수행을 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비파사나 명상 등은 중생이란 입장에서 점점 닦아서 아라한 부처가 되는 점수 수행을 한다면, 그죠? 점점점 닦아서 아라한이 된다는 입장이라면 화두선명상, 가나선은 중생이 본래 부처다. 분별망상에서 단박 깨어나면은 단박 깨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파사나다, 가나선이다 차별 갈등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정진해서 내 안의 괴로움을 비우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괴로움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바른 명상, 바른 명상 지도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명상 지도사가 되려면 반드시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하신 그런 것이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예. 자, 카메라 마이크 켜시고요. 예. 문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카메라 마이크 다 켜십시오. 예, 많이들 오셨네요. 예, 늦은 시간인데, 예, 반갑습니다. 박선영 님도 처음 뵙는 분 같고요. 예, 반갑습니다. 0000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백이인 도마님 오셨구나. 예. 이현숙 도마님, 조경옥, 오나림, 전영희, 최순예님, 임성빈님, 윤희영님, 이은정님, 유준선님, 춘선님인가? 박윤영님, 이성희님, 이화선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예. 워낙 어려워가지고 질문할 게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할 게 없습니까? 아, 설명을 이석현님이요.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예, 예, 좀 제가 한 설명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내용은 좀 어렵죠. 중도. 예. 자, 여러분들이, 사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좋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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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면 내가 질문하는 수가 있어요. 네, 불교가 뭐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으신 분이요. 한 분만 대답하네. 부처가 누구예요? 깨달으신 깨달으신 분, 분, 공형근님, 부처가 누구예요? 깨달으신 분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예, 맞아. 이석현님, 부처님 뭐 깨달았다고요? 중도, 그러면 중도가 뭐예요? 팔정도, 우리 팔정도. 중도, 영견, 예, 팔정도. 연기, 맞아요. 팔정도. 불이법, 팔정도. 예? 불이법. 구리법. 예, 구리법. 맞아요. 구리법. 그러니까 표현은 다양해요. 네. 중도가 팔정도고 정견이고 영견이고, 중도고, 예, 본래 면목. 본래 면목, 연기, 예. 와, 무사 무상, 다 그게 중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았고, 우리도 중도 공부를 해가지고요. 중도가 확실히 이해가 되면은 연기도 이해되고, 팔정도도 이해되고, 무아도 이해되고, 무상도 이해되고, 공도 이해되고,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해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중도를 내가 설명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명상 지도사로서의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지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죠? 이 깨달음의 지혜가 명상이거든요.
깨달음의 지혜가 명상이에요. 깨달음의 고요함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그 짧아가지고 이 중도를 어, 명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어요. 이제 명상으로 이 중도를 명상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중도는 부처님의 깨달은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라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존재 원리. 존재 원리. 존재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생하고 멸하는 생사윤회하는 원리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가 중도라는 얘기예요. 존재 그 자체가 중도라는 얘기는 중생도 중도로 존재하고 부처도 중도로 존재하고 우리 집 강아지도 중도로 존재하고 고양이도 중도로 존재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중도로 존재한다. 일체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좀 옵니까? 네. 네. 이걸 이해하게 되면 내 존재 원리, 내 본성이 중도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중도면 내 마음도 중도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중도라는 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도를 이해했다 칩시다. 중도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이해된 거는 뭐와 같으냐면 비유하자면 금강산을 가본 사람이 금강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금강산을 안 가본 사람이 금강산을 이해한 거예요. 금강산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금강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다 금강산 알잖아요. 네. 근데 들어봐서 합니다. 근데 진짜 금강산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가서 본 분 아직 못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네, 아직 못 갔어요. 아이고야, 복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인데. 나는 한 3번 가봤거든요, 금강산을. 세 번씩이나.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바닷가 쪽을 외금강이라 그러고, 저 내륙 쪽을 내금강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외금강을 2번 가보고 내금강을 1번 가봤어요. 예, 정말 복이 많은데, 이게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 가서 본 게 정말로 참 잘 간 건데, 이 금강산 안 가보셨구나. 어쨌든, 자,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금강산을 내가 이해했으니까 금강산을 아는 것이다 하는데, 그게 진짜 금강산 아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아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그거는 겁니다. 생각일 거죠. 금강산을 안다는 생각일 거죠. 네. 실제 금강산은 못 본 거예요. 근데 네. 이 중도를 내가 공부해서 이해를 했다 해도 중도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실제 중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내가 중도를 안다. 생각으로 금강산을 안다는 것이고, 실제 금강산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 중도를 그래요.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명상, 참선을 해서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할 때 어떻게 체험하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밝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중도로 되어 있는데요. 고요한 면과 밝은 면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중도라 그래요. 그래서 고요한 면을 우리가 개정해 할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깨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선정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해라 그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지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남방 용어로는 이걸 사마타 위파사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정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가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중도를 체험하려면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밝혀야 돼요. 또렷또렷하게 밝히면서 마음의 분별망상을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파도에 집중하든 호흡에 집중하든 어떤 상징에 집중하든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요한 사마타, 고요한 마음에 들어가서 또렷또렷하게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챙기거나 아니면 호흡을 또렷또렷하게 챙기면 이게 위파사나 이 성성이 돼요. 성성. 요거를 지관할 때 정해할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체험하려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한 그 마음 자리에서 밝은 지혜가 나오게 한다. 그래서 고요함과 밝은 지혜와 고요함을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중도로 한다. 부처님이나 깨달은 조사는 이게 하루 24시간 365일 요 중도 마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어쩌다가 밝았다가 어쩌다가 고요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명상 참선을 부지런히 해서 고요함과 밝음과 고요함이 하나가 된 중도가 지속되고 지속적인 중도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닦여지게 되면 우리도 깨달음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 중도. 불이 중도.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도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중도로 존재하는데 이 중도로 존재하는 마음을 중도를 공부해서 잘 이해해서 바른 정견을 갖추고 중요합니다. 정견을 갖춰야 돼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갖추게 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남을 차별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면은 남도 존귀한 거고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을 존중해야 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불이 중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확 단련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든 화두에 집중하든 이 집중을 해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밝히게 되면은 깨달음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명상 방법은 저는 다 좋다고 봐요. 명상 방법 가나선이든 이파사나든 자비명상이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정견을 세우고 해야 한다는 거죠. 중도 정견을 세우지 않고 무턱대고 체험하거나 무턱대고 명상을 하게 되면은 삿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협회를 통해서 어, 건강한 명상, 바른 명상, 바른 명상 지도자 활동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 정경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누가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팅창에 하나 썼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해 채팅창에요. 주시죠. 채팅창에 떴네요. 네. 이석현님께서 중도 사성제 팔정도 정견 연기 무아무상 101번문에서 사성제도 하셨는죠? 물론이죠. 사성제도 하셨어요. 사성제는 이제 고진멸도라 그러죠. 그죠? 괴로움.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는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집착 때문이죠. 자, 그죠? 나라는 집착. 그죠? 나라는 집착 때문이다. 괴로움과 이 집착을 비우면, 없애면
중도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도 바로 중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백일본문을 꼭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다 나와요. 여기에 공부하신 도마님들 정도면 백일본문을 쭉 보면서 쭉쭉쭉쭉 정리가 될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얽히고 섞였던 것들이 회통이 되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꼭 보셔야 된다. 안 보시면 후회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제가 조금 광고성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홍보성 내용이 되겠네요. 예, 예.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포럼이 있습니다. 명상 지도자 포럼이 있어요. 나와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는 명상의 지혜라는 주제로, 대주제로 5월 18일 1시에서 6시까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 주제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하는 방법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아마 참가하실 걸로 알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 대해서 특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5월 20일 날 화요일이네요. 오후 7시에 박이성이라는 사람이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요. 장소는 그 마포에 있는 불교 방송이 있는 빌딩, 거기가 마포역이죠. 마포역 그 지하철역에 가깝습니다.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여기 특강을 합니다. 이 특강은 이제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게 참가 신청하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아마 오셔도 될 거예요. 그냥 그날 오시면은 제가 이 백일 법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쉽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부터 한 5번,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 경주, 요 탑 이름이 뭔 탑인지 아세요? 네. 무슨 탑이에요? 황룡사 구충석탑. 탑 이름은 중도타. 중도 타워라 그래요, 중도 아, 타워. 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도 타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탑은, 어떤 거사님이 자기 돈 50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황룡사 구청 목탑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탑 이름을 정말로 멋지게도 중도타워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궁금했어요. 회장님이 왜 탑 이름을 그 많은 탑 이름을 놔두고 중도라 했을까 궁금해서 회장님 어쩌겠어 탑 이름을 중도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불교의 핵심이 중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불교의 근본이 중도를 이분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돈 500억 원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멋진 그런 불사를 제가자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명상실이 있고 숙소도 이 안에 갖춰져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면은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에 2박 3일 명상 캠프를 힐링 명상 캠프를 2박 3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생활선 명상 카페에 오시면 여기가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석굴암 부처님 있잖아요. 석굴암 부처님이 유리벽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실제 진품은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에 오시면은 석굴암 유리벽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직접 보면서 거기서
한 30분 기도와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시면 아주 뜻깊은 세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아주 고귀한 체험을 하실 거니까 여기에 우리 명상 지도사님들이 한 번씩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것은 저희 생활선 명상센터에서 저희가 하안거, 동안거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여름 안거 동안에는 선으로 보는 초기경전, 니까야 강독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의 정준영 교수님이 개강 특강을 해서 초기경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불교의 출발 초정법륜경, 그 다음에 가전영경, 삼매경, 쌍경, 대념처경, 그다음에 마음챙김경 등을 초기 경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을 강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백인 명상 지도사님이 역할을 나눠 가지고 이 안내를 해 나가면서 같이 초기 경전을 이번 학기 동안에 강의 공부를 할 시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그 온라인 명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비를 우리 생활선 명상 회원의 회비에 준해서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번 여름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서 사이에 2시간 공부하거든요. 같이 선으로 보는 그러니까 즉 중도로 보는 초기경전 강독이 되겠습니다. 선이 중도예요, 중도.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요.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약 25개 선명상단체가 참여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와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빛나는 명상 지도자 공동체가 될 것을 지향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단법인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를 만든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고우 스님이란 선지식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일대 정말로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이 성철 스님 백일문을 통해서 중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화두로 체험하니까 쉽게 좀 저는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중도도 이해하고 화두로 그 중도가 좀 체험이 되니까 제 안에 형광등을 켠 것처럼 LED등을 켠 것처럼 환하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 이걸 좀 알려야겠다는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걸 어, 가나성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명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이 선과 명상을 전 인류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협회를 10년 전에 만들게 됐거든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이걸 한 것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협회도 좀 사실은 10년 되는 동안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예. 크고 작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구성원이 많으면 싸울 때도 있고 내부에 갈등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이렇게 원래 10년 차가 되게 됐고 또 저희 거의 한 10년간 저희를 이끌어왔던 그 해거 큰 스님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원적에 드시고 새롭게 이제 이 협회를 그 책임지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잘 화합을 해서 우리 새롭게 적경 스님을 새로운 지도자로 모시는 것까지 만장일치로 잘 합의가 돼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모시게 됐고요. 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K 명상 교재 편찬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경복궁 옆에 법련사에 모여가지고요. 주로 위파사나 자비 명상,
저같이 이제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통합 교제를 만드는데 어떤 때는 서로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뭐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은 뒤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잘 그 융합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도 불의를 잘 실천하시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이 전부 그 핵심이 중도 연기, 무아라는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성과 위파사나, 자비명상, 사마타 모든 명상들이 회통되는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교재가 나오면요, 저는 이게 세계적인 선구적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전부 이 명상 들으면 위파사나만 하거나 뭐 사마타만 하거나 고행가면 고행가만 하고 이러는데 다른 명상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융합하고 다 포용하되 자기 개성을 살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명상지도협회가 세계적인 단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 공감하십니까? 네. 너무 자화자찬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제가. 덕분에 괜찮습니다. 매일 금강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금강경 구경하는 연습을. 그래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명상가, 명상 지도자님들이 일단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윗바사나를 한다 해서 가나선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윗바사나를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가나선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귀를 열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선을 내가 하더라도 윗바사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데 그럼 위파사나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아, 마음을 또렷또렷하게 밝히는 거구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마음을 동시에 밝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성과 위파사나, 사마타, 자비명상이 둘이 안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K 명상이 세계적인 명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고우 스님께서나 정명 스님이나 해국 스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총무장 스님도 이제 그런 뜻을 갖추고 계신데 이 우리 한국 선 명상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또 대중화하자 이런 역할을 지금 제안하셔서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가운데 우리 협회가 좀 해야 할 역할이 앞으로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를 종단적으로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상반기 한 6월 정도 되면 새로운 어떤 뭐랄까 방안들이 조금 공식적으로 논의가 좀 되면서 우리 협회 명상 지도사님들이 공부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또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가 협회 사무총장 소임도 맡고 있는데요. 뭐 건의하실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탄 없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가죠. 없습니까? 어, 예. 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깨치기 전까지는 또 마지막 숨 쉬기 전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절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무슨 내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계속 모르는 거를 지혜로 밝혀나가는 벽이나 어두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정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수행하고 끝없이 남을 돕는 그런 명상 지도사의 원력을 꼭 세우셔가지고 매일매일 나아가시고 매일매일 마음을 밝히고 매일매일 이웃을 돕는
그런 훌륭하신 명상 지도사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감사합니다. 소중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일요일 뵙겠습니다. 전인철 팀장님, 문 닫아도 되겠습니다. 네.